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다 어두움이 생각지 않게 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아침에 이제 밥 먹기 전에 이제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세수를 왜 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온유, 세수 왜 해? 모르지. 근데 세수 해, 안 해? 안 해? 해지? 예. 왜 하는지 몰라도 세수를 해요. 그래서 좀 생각했습니다. 양치질 하면서 또 면도 하면서 매일 왜 아침 저녁으로 세수를 하지? 근데 어쨌든 해요. 그래서 좀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물어보면은 글쎄 아이 세수하는 거니까 세수하지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얘가 이거 뭐라고 대답해 줄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해 주더라고요. 자, 우리가 세수를 매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깨끗해 보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피부 건강과 전반적인 위생을 위해 꼭 필요한 습관이기 때문에 한다. 여러분 세수하면서 그런 거 생각해보고 세수했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혹시 오늘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갈 수 없으니까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AI가 얘기하는 것 같이 이런 마음을 갖고 세수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세수한단 말입니다. 이유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세수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줬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조금 더 깊이 설명한다면 하고서 이제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자, 첫째, 피부에 쌓인 노폐물 제거, 하루 동안 얼굴에 먼지, 땀, 피지, 기름이죠. 각질 등이 쌓인다. 이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모공이 막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첫째가 그거예요. 이 모공이라는 건 이제 솜털 같은 구멍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피부 질환 예방한다 하면서 세안을 하지 않으면, 이 세수를 하지 않으면 여드름이나 피부염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이다. 또 세 번째는 피부 호흡과 회복 도움을 준다. 그래서 깨끗한 상태일수록 재생이 잘 이루어진다. 아침 세안은 밤사이 나온 피지를 제거해주고 저녁 세안은 하루의 오염을 씻어준다. 이렇게 하고 네 번째는 위생과 건강,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지게 되는데 얼굴이 더러우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세수는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네 번째는 기분 전환과 생활 리듬의 형성을 위해서 아침 세안은 잠을 깨우고 저녁 세안은 하루를 정리하는 신호가 되어 생활 리듬을 안정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간단히 말하면 세수는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도 우리 몰랐는데 평생 세수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AI는 세수할까? 안 한답니다. 안 하잖아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뭐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AI는 이거를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세수 안 해요. 왜? 얼굴이 없잖아요. 그래서 살은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 하나 모르고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 하더라도 세수는 하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대충 합니까? 대충 하면은 눈곱도 안 떨어질 수 있고 얼굴에 있는 지저분한 거 안 씻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세수는 3번만 씻는 거야. 그러니까 물 3번만 죽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합니까?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제가 물이 귀한 곳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저 논산훈련소 29연대인데 그 훈련소 중에서 제일 물이 귀한 데가 29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없었어요. 여름인데 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하수물 지나가는 그 끝에 가서 좀 파놓으면 물이 고여가지고 좀 맑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면 시간에 세면장에 가면은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그 29인데 이중대 있었는데 이중대만 해도 한 24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가면은 세수 못 해요. 저는 몸이 왜소하기 때문에 힘에 밀립니다. 막 미지고 들어가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세면대가 세수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어디 가서 하느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수물 지나가는 거기에 맑은 물이 걸리면 그거 이렇게 푹 푸면은 찌꺼기가 일어나니까 못하고 손바닥으로 찍어서 한번 쓱 하고서는 그냥 수건으로 닦고 그렇게 세수했어요. 예, 군대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래 할 수도 없고 비누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비누 칠하죠. 그것도 몇 편씩 씻죠. 그것도 거울 봐가면서 씻죠. 왜 그럽니까? 내 얼굴이니까. 그죠? 이게 남의 거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그런 의로운 마음은 없거든요. 내 얼굴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정이 됐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올린 거 로마서 5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확증하셨느니라. 그 확증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을 받은 겁니다. 누가 당신 하나님의 자녀요 얘기 안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걸 내가 어느 날 영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곧 그의 인침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살았다는 증거로 나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의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건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맨날 말씀 읽으라고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다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어느 날 주셨더라고요. 이걸 저는 믿기 때문에 매일 세수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씻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롭게 내 마음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 우리의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린 안중근이라는 의사 알죠? 우리 운유 배웠나? 안중근 의사. 무한 사람이에요. 예. 이등방문, 일본에 있는 장교 이등방문을 총으로 쏴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일일
불독서 하면 구중생형극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은 입에 가시가 돋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글을 읽었다고 그래요. 이게 사형당하기 얼마 전에 옥중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책을 아닌데 왜 입에서 가시가 나올까? 그 이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우리가 원래 가시구나. 이 가시라는 건 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래 가시가 내 속에 있다. 가시가 속에 없으면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은 그런 것을 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글을 읽었어요. 하물며 우리가 원래 깨끗한 자입니까? 더러운 자입니까? 아까 찬송한 것 같이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서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나오는 것이 뭐예요? 더럽고 추하고 악독하고 시기하고 그런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와서 그냥 나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 자신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세수를 하면서 배우는 게 뭐냐?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씻김을 받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이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수하면서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을 찾은 대목이 나오고, 하나는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 세 가지 다 볼 수는 없고 탕자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15장 17절에 보면은 17절, 18절 이렇게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곁을 떠난 탕자의 그 마음 상태가 나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탕자의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는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30절까지는 돌아온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에게 불평을 토하는 큰아들의 마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1절, 32절은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뭐 이걸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탕자가 자기가 가지고 나간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다음에 그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잖아요. 아, 내가 아버지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서 이제는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겠구나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이게 진짜 회개잖아요. 자, 그 마음이 거기서 그냥 끝났다면은 끝나고 이제 그 마음에 그 탕자가 마음에 하기를, 야,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탕진했으니 내가 이것을 어떤 수단을 쓰든지 다시 회복해서 내가 의기양양하고 정말 성공해서 아버지 앞에 갚아주리라 생각 안 했어요. 다만 그는 자기 현실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는데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부한 곳이 있고 품꾼들이 많은가. 나는 차라리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나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하고 돌아가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는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 아까 좀 아까 말씀한 것 같이도
내가 여기서 성공해서 아버지 앞에 보란 듯이 가서 내가 아버지 자식이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보였다면은 돌아갈 마음이 없겠죠. 돌아갔다는 것은 아주 자기를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가 잘한 일이기 때문에 내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아버지한테 잘못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면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곁길로 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는 곁길로 갔는지도 몰랐어요. 어떤 곁길로 갔는지 몰랐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두움에 처했고 사망에 빠져 있고 심판 자리에 있다는 것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돌이키게 했어요.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다는 것을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길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주님이 각자의 자기 양이라고 하고 이름을 불러놓고는 앞서가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다. 저는 요즘 마음에서 자꾸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이게 옳아 저게 옳아 여기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었던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알아나가는데 아주 애썼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말라기서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이 대답 필요 없어요.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 질문도 필요 없어요. 돌아오는 길은 주님께 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게 가는 거예요. 또 그걸 성경에서는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고 믿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뭐예요? 잘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한번 외워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해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거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주셨어. 누굴 줬느냐? 그 아들을 주셔서 독생자.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셨어. 그럼 믿으면 영생이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걸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왜?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저 말이 무슨 말일까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법으로냐? 무슨 법으로 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법으로. 그건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아까 사랑의 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은 거짓이 아닌 거고 참된 거예요. 참된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은 평안이 그 말씀이 평안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평안이 어떻게 역사하고 모두 이루어지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평안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평안이니까. 살롬.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지혜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은 그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지 다른 것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뭐 5달란트 받은 게 달란트 얘기를 하면서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제 주인 앞에 와서 주인이 하는 말씀입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스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자, 여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 제가 끝에를 왜 같이 읽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듣는 복 있는 자가 들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한테 존경받고 누구한테 떠받침을 받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게 산 소망으로 거하고 있는 내가 어느 날 그분을 실제로 만나보면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산소망 하면서 우리는 소망이 살아있지 않다면은 여러분, 그걸 애통해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산소망을 얻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내 속에는 그 소망이 소망으로 있지 아니하고 전혀 아닌 세상 곳에 내 마음이 뺏길까? 여러분, 여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아까 탕자가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 집에 갔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건 큰아들한테 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불평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불평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저 재산을 탕진한 저 동생하고 같지 않다라는 것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불평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불평을 가진 큰아들의 마음이 옳은가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는 이 큰아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자기에 대해서 형편없다는 걸 알고 다만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로가 아니라 감히 아들로서 받아주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라 다만 종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주기를 바라고 갔는데 그에게 이루어진 일은 뭐예요? 아버지가 그를 껴안고 어떻게 했어요?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거로 끝났습니까? 그를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럼 이 현상이 작은 아들이 나는 비록 재산을 탕진했지만은 아마 우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아마 이러이러게 해주실 거야. 전혀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다만 아버지의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잔치를 기다리고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양을 잡고 잔치를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큰아들 입장에서는 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누가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근데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읽은 게 뭡니까? 주인이 그 잘하고 충성된 종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네가 주인의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지 못해요. 안 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즐거움은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기쁨이 어떤 건지 몰라요. 어떻게 무슨 하는지 어떻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되는 것은 사실이고 내가 염려하는 염려는 거짓이다. 헛것이다. 그래서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뭐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그분이 책임지는 것이고 네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우리 보고 자꾸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32절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이 내 동생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아들은 불평이 나와요? 아버지를 못 보는 겁니다. 이 작은 아들의 말은 그 뒤에 뭐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거 없어요. 그죠? 예,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걸로 끝나고 큰 아들의 상태를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뭘 얻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서 풍족하게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나로 말미암아 얻어진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내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진리는 죄인이 하나가 회개하면은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일이 찾으신 자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그냥 돌아다니면서 어디 흩어진 거 하나 찾은 게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거기에 복종하게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 때문에 그분이 기뻐서 잔치를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신부를 위해서 잔치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잔치에 불렀었잖아요. 나를 부르셨잖아요. 지금도 부르고 계시잖아요. 내가 항상 곁길로 가고 항상 어두움을 찾아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부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시편 119편 한번 보십시오. (119편) 111절.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1절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자, 여기 뭐로 증거를 삼았어요? 자, 뭐 기업을 삼았어요? 주의 증거. 주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그것이 뭐랬어요?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기업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소망을 삼는다면은 그것이 곧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내 마음이 아멘 됩니까? 예,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기업입니다. 앞으로 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증거, 그것이 나의 기업으로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마음을 지금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게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것을 심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긴 뭐 성경을 안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제가 그 만나 1호부터 제가 100몇 건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걸 뒤져봐요. 그게 장마통에 물에 잠겼다가 나와가지고 책이 이만큼 두꺼워져 불어가지고 두꺼운데 이렇게 넘기면은 장장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도 버리지 않았어요. 뭐 애들은 아유 그 책 버리지 그거 왜 갖고 있냐고 그러는데 저에게는 보물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형성된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끔 가다가 간증하신 분들의 간증을 봅니다. 근데 제일 많이 나온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더라고요. 2장 20절. 자,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요게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다 하셨어요. 한 80%는 이 고백을 만나의 그 간증에 다 쓰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었는가 보니까 빵점이에요. 내가 살았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은 했어요. 근데 아니야. 살아가는 건 못 박힌 게 아니라 못 박힐 뻔하다가 나온 내가 또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묘하게도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 뭘 가지고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말을 가지고 나에게 살살 꼬여옵니다. 너 그때 죽었어. 죽었다고 믿어. 근데 나는 안 죽었어요. 그때 죽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하나의 지식을 알고 있었지 죽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또 5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절제니 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것으로 나는 착각을 했는 거예요. 왜?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앞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악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속임이 나오고 게으름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올까? 앞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하고는 관계없더란 말입니다. 내 생활만 한 거예요. 아까 2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한 것이 실제가 아니라 나는 나대로 살아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아버지가 기뻐서 하는 그 잔치와 내가 과연 거기에 가서 그것이 나에게 소망으로 있다는 것이 과연 사실인가? 아니다. 거기에 속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압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사단이? 사단은 세상에서 누굴 찾는다고 그랬어요? 삼킬 만한 자를 찾는데 누구 속에서? 택한 자들 속에서. 택하지 않은 자는 거기서 골 필요도 없어요. 왜? 다 사단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속에서는 사단이 누굴 찾느냐? 삼킬 만한 자를 찾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꼴이 됐더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서 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놀라는 게 내가 지혜가 많아 놀랍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말씀 속에서 그걸 깨우치게 해주시는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상태가 지금 이렇다. 네가 왜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집에 가는 것보다는 왜 네 속에서 안주하고 있느냐. 우리는 회개하면은 거기서 회개하고 앉아있고 앞으로 잘할게요가 아니라 무조건 아버지 집에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왜?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담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무엇이 틀렸다, 무엇이 옳다, 저 길이 참 길이다 이거 알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항상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무리 옳아도 필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놓고 앞서가시는 겁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건져놓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앞서간 각은 뭐예요? 언약궤가 먼저 갔습니까? 아니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의 앞에 사흘 길을 먼저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가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우리가 힘써간다라고. 그 표대가 주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장차 받을 기업의 반석이 되고 기업의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또 죽었다고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데 빠져 있습니까? 그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12장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자 여기 우리 형제들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됐습니다. 자, 여기 그 자가 어떤 자예요? 구속받은 자를 어디서 참소해요? 여러분, 이 사단이 얼마나 담대한 놈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구속한 백성들을 참소한대요. 이 사단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잡혀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욥을 허락지 안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이 세상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서 아버지 앞에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서 매번 죄가 드러날 때마다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 제사,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앞으로 몇 번을 이 자리에서 모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까도 우리 잠깐 교제 나누면서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예배 중에 어떤 예배가 가장 귀하다고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활절 주일 예배? 아니면 주일날 오전 예배? 저는 그게 어느 날 마음에서 깨우침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는 동일한 거예요. 왜? 우리 예배는 누구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오전에 내가 만나보는 하나님이나 오후에 만나는 하나님이나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은 좀 약한 하나님이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할 뿐만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아주 처음에 말씀하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나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분이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전에 드리는 내 마음의 하나님이나 오후에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 마음에.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내 안에서 회개가 됐습니다. 아, 예배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한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또 어두움이 나를 잡고 있었구나 하면서 어느 날 회개가 됐습니다. 왜? 그게 내 안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나를 잡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저는 아주 힘이 됩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능력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보다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이 말을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능력 받으셨으면 기뻐해야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없어져서 우리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운함 여러분 그건 우리 육의 생각입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하고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하면서 교회가 뭐냐. 그분들은 아주 교회를 잘 안다고 자신하더라고요. 그리고 회개를 아주 철저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뭐 했습니까? 그렇게 회개를 했다면 회개하고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뭐냐? 회개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생각난 게 지금 누가복음 15장이에요. 회개했다면 아버지께 돌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했기 때문에 뭘 회개하느냐? 아,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누가 잘못하고 누구 잘했고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나는 옳았다라고 그걸 회개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혹 그러지 않는가? 아, 나는 저런 거 안 했어. 이거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만약 참 회개를 했다면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찔려서 아, 내가 틀렸군요라는 마음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라 뭘로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두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중에 아, 내가 여태까지 이 뭐 아름다운 거 본 거 이게 다 뭐냐 허다하다 막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아주 실망을 했다고 그래서 아니 그게 실망할 게 뭐냐?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냐? 그럼 연약한 심령을 봤다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했더니 기도했대요. 그럼 기도 몇 번 했습니까? 기도 언제까지 합니까? 글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연약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연약함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목사님이 그 연약함을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시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그러나 똑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들이고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욥기 25장에서는 구더기인 벌레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왔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그 위로는 우리가 위로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위로로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그에게 있는 악이 나에게 돼 있고 그에게 있는 연약함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걸 우리가 못하고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이 틀린 겁니다. 나는 온전하다고 믿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자기가 높아졌는지 모르는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어떤 것이 옳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내가 순종하는 삶,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에 아직 다시 시작 못했지만은 메가더 목사님의 글이 뭡니까? 어제 우리 영진 형제가 글을 올렸잖아요. 토조 목사님의 글을 그분이 인용해서 올린 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때 내가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것을 인용해서 말씀한 메가더 목사님, 토조 목사님이나 메가더 목사님이나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먼저 살았던 그분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이 말씀에서 그렇게 힘을 얻고 살아라라는 은혜의 충고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볼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말이 옳고 그런 곳에 옳아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같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이거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나를 의롭다고 보아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옳다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또 이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보는데 네가 뭔데 그래, 이런 얘기 말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정답을 내가 말씀에서 찾았고 그 찾은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셨고 나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내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옳다라고 잡은 바 되어서 그 잡힌 바 된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 말을 우리 읽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수없이 보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자, 그 모든 것을 기록된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있습니다. 자, 31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떨리고 흔들리고 방황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비치셨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와 계시고 우리 각자를 지금도 멀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보십니다. 그분이 오늘 함께 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언제까지?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 그분이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난 것을 글로 적은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잠깐 잠을 깨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의 인생 팔부능선에서. 그래서 이 생각이 나서 좀 유치한 것 같지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을 좀 갖게 해서. 자, 지나온 길을 돌아본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본다. 저 정상에 이제 가깝구나. 어느새 나 자신이 이곳까지 왔는가. 지나온 길에는 꽃이 피는 길도 있었다. 그러나 험한 길도 많았다. 때로는 가시 같은 길로 말미암아 저 멀리 돌아서 가야 하는 길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하니 그 길은 내게 반드시 가야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다만 그를 알고 만나게 됨으로 참 안식을 얻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나의 팔부능선에서 저 멀리 넘어가는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또한 행복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허락된 그분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후로는 그분이 예비해 놓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있음을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할 뿐이다. 그래서 넘어가는 아름다운 석양을 더 사모하게 되었다. 이유는 그 찬란함이 헛되지 않은 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지는 해의 모습이 그리도 찬란할까? 내일을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네. 제가 새벽에 제 자신을 보면서 생각난 것이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한 마음을 품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마트에 가서 정령제 봉투를 사려고 했더니 안 팔아요. 한 장밖에 안 팔아요. 그것도 조그마한 20리터는 팔지도 않고 30리터짜리 한 장 딱 주면서 못 사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그겁니다. 아, 마지막 때가 진짜 가까웠구나. 마지막 때 계시록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는 사거나 팔거나 거래를 못하게 하는 때가 온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아이, 그런 날이 어떻게 되겠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세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막는 것은 그들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그분이 부르신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는 어떤 아름다운 교회,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 그게 교회 아니에요. 만약 그런 교회를 내가 지금까지 보고 따라왔다면 그 마음 바꾸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리에 놓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점점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 개인의 육체도 마지막이 가까웠지만은 세상도 그래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정한 입술로
어찌 이 부정한 자들 속에 거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마음의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중에는 아픈 질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기억할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질고를 갖고 염려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사모님이 지금까지 40여일을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어떻게 끝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짧은 생각에 우리가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잠들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그 잠든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 육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다시 우리와 얼굴과 얼굴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에 거하오니 하나님 부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우리들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간구가 모든 이들 마음속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 필리핀에서 역사하는 우리 선교사님 의에 또한 그 모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어느 곳에 있든 어떠한 일을 만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은 없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심령들과 하나님의 권속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도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고 오늘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